안녕하십니까, 방종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저희 청담동 성당 예비자 교리 10강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네, 하느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와 교계 제도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했죠, 수업을.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느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제1대 교황을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교황님이라고 한다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왕 사제가 된다면 교황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다 담아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전환하게 되면 그때 또 따로 공지를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하느님의 백성, 교회와 교계 제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수업은 제가 또 이탈리아에서 지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저와 교황님이 악수하는 사진, 직접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에요. 교황청에서 공부할 때 교황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합성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합성 아닙니다. 진짜로 교황님을 뵈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진을 그래도 오늘 교황님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거니까 이렇게 올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당연히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워낙 유명한 건축물이고 유명한 관광지니까 이탈리아에 간다면, 해외여행을 간다면 꼭 누구나 한번 들르게 되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그러한 이제 커다란 교회를, 우리 로마 교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청담동 성당을 제외한다면 또 뭐가 대표적일까요? 아마도 명동 성당이겠죠. 명동에 가게 된다면 항상 그 우뚝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성당. 아마 예비자 분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를 받기 전에도 명동에 가면은 한 번쯤은 이 성당에 뭐 꼭 안에 들어가 보진 않더라도 밖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성당이다, 명동 성당이구나 라는 이 랜드마크, 예, 이러한 것들을 또 교회라고 하면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성당이라고 하는 이거를 모두가 큰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성당과 교회를 구분해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모든 성당의 집합체, 일종의 이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까지 이야기를 했죠.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 인간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굴복시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죽음보다도 더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에는 강조한 점은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색깔을 바꿨는데,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있는 그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여기 보이시잖아요. 바티칸 성당 보이시죠? 베드로 성당.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네. 이렇게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은 머리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예. 예, 어깨가 넓으세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몸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 신자분들, 우리 예비적 교리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러한 기둥 하나하나 몸의 손, 발을 이루는 그러한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교회, 그 몸을 이룸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곳, 그리고 성사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할 수 있는 곳, 성체성사, 나중에 또 성체성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비록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대화를 기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느님께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만민을 포용할 수 있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이 교회 역시 만민에게 열려 있죠. 우리가 예비자분들,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예비자분들 따로 선별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벌을 보거나 어떤 일종의 학벌을 보거나 재산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격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면 우리가 다 접수를 받아서 공지를 드리고 함께 수업을 해서 나가는데 모든이 어떤 이건 아무리 어떠한 예를 들면은 설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한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목자 아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한 양으로서 한 떼가 되어 다시는 이제 흩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대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새로운 계약,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맺게 된 이 새로운 계약에 위해서 태어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백성이 되는 거고 양떼를 이루고 있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맺어주신 새로운 계약에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성서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성당과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교황님이 계시는 곳이죠. 이 베드로 성당과 명동 성당 사진을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려서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보편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개별교회 혹은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교회라고 한다면 이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상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혹은 교황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교황님이 어떻게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령을 반포하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개별 교회들은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구, 서울성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다 각 지역마다 남미면 남미,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이면 유럽 전부 다 이런 각 지역 교회들 있잖아요. 이걸 개별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아우르는 대표교회가 이제 보편교회, 바티칸이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개별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잡냐 성경적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 수업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소양과 학식과 그림의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양을 갖췄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잘 못 가르친 거니까 죄송하고요. 이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맞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모님이 가운데 계시고 여기 제자들입니다. 네, 제자들이 있는데 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불 모양이 있죠. 네, 각 제자들의 머리 위로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로 인한 핍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불 모양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사람 위에 내려앉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바로 각 개별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은 뭐 그때 당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있었지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옴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힘에 이제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돼서 각 지역 교회, 인도면 인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저쪽 서방 뭐 스페인이면 스페인 각 뿔뿔이 흩어지죠. 동유럽이면 동유럽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각 지역의 주교가 되는 것이고 처음 시작이 베드로는 이제 교황이 1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지역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이 넘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까지도 전해졌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성령 강림의 순간과 함께 개별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교회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바티칸 이거 역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강의를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리고 일요일 밤 분들은 제가 이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을 안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있죠. 열쇠가 보입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보편교회의 시작으로 잡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 바르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새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뜻이 뭐냐면 피에트로, 이게 이탈리아 말로는 피에트로고 이제 라틴어로는 페트루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돌이란 뜻이에요. 돌. 그냥. 자,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결국에는 이제 고해성사에 이러한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에게 이 교회, 내가 세울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대 교황으로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보편교회가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대표 교회, 그리고 교황이 이 자리에서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구절에서 이 순간에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성당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활동 장소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지역을.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바티칸이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천주교를 대표하는 정말 커다란 이 바티칸 같은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뚱맞게 로마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루어져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 이 커다란 바티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사진인데 요 뒤에 보이시죠? 이 두오모 보이시죠? 이게 두오모라고 하는데 이 지붕의 요 가운데 요 바로 밑에 요 안 내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제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교황님이 미사를 드리는 곳인데 자, 요 밑에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어요. 여기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지금 막아놓기는 했지만 여기로 내려가면 요 그 두오모 바로 수직 아래로 이렇게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네모난 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유골이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무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무슨 모자이크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이 바티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지하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의 지하.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는 저는 이제 자주 내려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제들에게는 이 여기가 공개가 됩니다. 관광 목적으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무덤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역대 교황들의 무덤이 이 밑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만 할 수 있는 교리가 시작되는데 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베드로 무덤 옆에 있는 다른 클레멘스 교황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어쨌든 다른 교황님의 이제 그 무덤 앞에서 미사를 제가 드리는 장면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동계 신부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성당 옆에 엄청 넓잖아요. 베드로 성당이 엄청 넓거든요. 자,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제 교황님들의 그 무덤이 있고 그 앞에 항상 제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자, 바티칸 교회가 보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면 그 이후의 교황님들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복장을 입으신 분들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황님의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서울이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과 이제 추기경님의 모습이에요. 베네딕토 16세 교황 때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전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함께 찍은 사진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이러한 교계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신부에서 바로 교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겠죠. 일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계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대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교계 제도에 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교황님이 가장 위에 있겠죠.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로마의 주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이라고 했죠. 지금 이제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266대까지 이 202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자, 교황님 밑에는 추기경님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다들 아시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바로 이 위치에 있었고 현재는 염수정 추기경님이 계시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자, 교황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는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교황을 보좌하는 최측근 협력자예요. 네, 최고위 성직자입니다. 교황 선출권을 가지고 교황 나이가 넘어가지 않으면 나이가 80세 이하라면 교황 선출권을 가집니다. 이거 교황 선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추기경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주교님들이 계시겠죠. 우리 서울교구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울교구에는 4분의 주교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추기경님이 주교랑 추기경은 사실상 같은 이제 동급인데 주교단보다 더 높다기보다는 이제 대주교까지 추기경님이 관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교단의 대표로서 추기경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주교님들은 4분이 계신데 일단 우리 총대리 주교님이 계세요. 우리 교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교님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3명의 주교님이 계십니다.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님, 우리 또 정순택 주교님, 그리고 구요비 주교님 이렇게 해서 총 4분의 주교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몬시뇰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마 교회에서도 몬시뇰이라는 호칭은 현재 따로 이렇게 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주교 밑에는 신부가 있겠죠. 네, 제가 바로 신부니까 제 사진을 갖다 놨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구렛나루가 유행이어가지고 구렛나루 항상 이게
제 옛날 그 사제서품 받았을 때의 사진인데 어쨌든 신부가 있습니다. 자, 신부 밑에도 이 교계제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사제 바로 아래 성직자. 그러니까 부재 서품을 받으면 1년 동안 부재직을 수행하고 신부로서 임명이 되는데 서품을 받게 되는데 자, 부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부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저 예비자라서 부재 성당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재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누구냐 하면 예. 강동원. 그 검은 사제들 영화 보셨죠?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강동원이 이 영화에서 부제로 나옵니다. 네, 신부가 되기 바로 전 단계 이 부제 복장은 사제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끌러지를 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동원 이제 이 부재직이 또 있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부까지는 이제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신부 중에서 어떻게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기경이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교황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교황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절대 부제든 사제든 주교님들이든 결코 우리가 마치 뭐 반장 선거를 하듯이 그렇게 임명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이제 주교님들의 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역할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목사님의 또 뭐 일종의 인정이 필요하고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무조건 이 교계제도 가톨릭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한 가지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주교님들 저랑 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부산에 있는 신부님들은 부산 가톨릭 대학교의 신학들을 모두 다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 이제 신학과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선추기경님 뭐 아니면 우리 성당의 주임 신부님 또 다른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아니면 제 후배 신부님들 서울교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신부님들은 전부 다 같은 학교 같은 과정 같은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사제가 되기 위해선 결코 주교님들의 안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교님들이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제서품 때 안수 머리에다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사를 청하는 이 예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교황님 1대부터 266대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황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성령의 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런 교황님의 안수를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주교님의 3명 이상의 주교님의 안수가 있으면 주교로 이제 주교로 이제 서품을 받는 것이고 추기경님은 주교님이랑 사실상 같은 위치인데 이제 명칭이 다른 거예요. 일종의 임무를 더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황님께서 뽑으시면 추기경으로 이제 그 직책을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서품이 아니라. 자,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안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서울교구의 사제서품식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주교님들이 안수를 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없는지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사제로서 안수를 받고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사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이 임무를 성령을 통해서 수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안수가 성경 구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안수의 기원이 됩니다. 이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교님들의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받고 그 권한을 수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교회 한 가지 라인만을 가지고 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 서품식 때 사진입니다. 제가 2012년에 서품 받았으니까 벌써 8년 전의 일인데 8년 하고도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이게 저예요. 자, 주교님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서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주교님께서 저를 안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 거고, 이제 추기경님이 이 앞에서 저를 안수하시고 이렇게 간. 그리고 이제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제의예요, 제의. 네. 이 제의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이 옷을 입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 안수를 받는 순간 사제로서 임명되어 사제복을 입고 사제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신부가 되면 우리 신자분들께 저 역시 안수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다면 주교가 되려면, 추기경이 되려면, 교황이 되려면,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황이 되고 싶다고 친다면 그렇게 가정을 상상을 해볼게요. 난 교황이 꼭 돼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이 계십니다. 교황이 되려면 일단은 당연히 사제가 먼저 되어야 하겠죠. 사제가 되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가톨릭 신자여야 하고요. 남자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톨릭 학문, 신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학사, 석사 학위가 있어야만 하는데 약 7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군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1년 봉사활동 기간을 거쳐서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30살에 사제가 됐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0살, 네, 만으로 30살까지 입학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7년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죠. 군대까지도 일반 청년들과 똑같이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톨릭 학문, 학사, 석사 학위를 받으면 제가 서약을 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이제 미혼일 것이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했을 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사제사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이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학할 때 건강검진도 받아요. 남성으로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보고 성격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신앙심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면 이제 입학 자체를 못하고 인성도 좋고 건강하기도 한데 그런데 성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제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또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됐을 때 또 약 7년에서 10년의 과정이 지났을 때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교는 어떻게 되냐? 사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교를 꿈꿉니다,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서 탈락하지 않으신 분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아까 서울의 서울교구에 이제 추기경님 포함해서 총 5분의 이제 주교님이 계신 건데, 추기경님 포함해서 일단 지역에 있는 주교 중 한 명이 75살이 되셔서 은퇴하거나 은퇴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됐어, 그냥 되는 대로 주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하면서 10명, 20명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TO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물론 추가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맥락은 그래요.
자, 지역에 있는 주교님들 중 한 분이 75살이 돼서 은퇴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교구의 뭐 주교님이 은퇴를 하셔서 우리 주교님이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여간 자리가 나길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리가 났어요. 자리가 났으면 35살 이상 사제 중 신부님들 중에서 35살 이상이어야 하고 신부가 된 지 최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 혹은 동등한 그에 준하는 경험이라든지 뭐 영성이라든지 동등한 자격 취득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교황 대사님이 해당 리스트 중 딱 선별을 한 리스트 중에서 3명을 뽑아요. 제일 훌륭한 사람, 경험이 훌륭하고 평이 좋은 사람 3명을 꼽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별이 되냐면 비밀 그 서약서와 함께 비밀 문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대상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뭐 사목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료 사제라든지 같이 일했던 또 선후배 사제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받아서 이것을 보고 해당 리스트 중 3명을 뽑아요. 그럼 이제 심층 조사와 비밀 평가서를 또 받아서 교황청에 보내게 됩니다. 자, 교황청에 보내면 전 세계 후보자를 검토하는 주교위회와 교황님의 승인을 거쳐서 그 중에 주교를 선출하게 되고 주교 서품을 주게 됩니다. 주교님이 되기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신부님 뭐 주교님이 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뭐 주교 안 되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로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주교가 되고 싶어 하는 사제는 없을걸요? 왜냐하면 저는 주교라는 이 직책에 대해서 너무 우리 주교님들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일단 주교님이 되는 순간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선택하고 교계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될 그러한 것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간 고민과 이러한 바쁜 시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교로 선출이 된다면 그것을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저는 어쨌든 이런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간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추기경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주교님이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추기경을 또 이제 바라본다고 칩시다. 추기경은 5,000명의 주교 중에 추기경은 전 세계에 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추기경은 오직 교황님에 의해서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기경님을 이제 가지고 있죠. 염수정 추기경님을 가지고 있는데 염수정 추기경님 외에 또 다른 추기경은 우리가 이제 뭐 교황님에 의해서 임명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교황님의 직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기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망의 교황.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어떻게 교황님이 되셨을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까지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교황님이 사망하시거나 은퇴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교황님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망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전임 교황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건강과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이유로 지금 이제 90세가 넘은 고령이신데 지금까지 266대 교황 중 제가 알기로는 단 3%만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 은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신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종신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교황이 사망하거나 은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황직에 그래서 이제 자리가 나면 이제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소집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와 격리를 됩니다. 외부와 격리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기경님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뭐 타블렛, 컴퓨터 모두 압수당해요. 압수당한다기보다는 뭐 사실 제출한다고 봐야 되겠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티나 경당에서 선거를 시작하게 돼요.
교황 선출 선거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4번 시스티나 성당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자면 절대 서둘러선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거수 투표를 한다거나 현대에 뭐 이런 뭐 뭔가를 나눠주고 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러죠? 컴퓨터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 설문조사 하듯이 이런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종이에 전체 80세 이하의 추기경님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이름 하나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이름 하나를 쓰고 연단 앞에 서서 하느님께 서약을 합니다. 라틴어로.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투표를 해요. 자, 근데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개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3분의 2의 이상의 표를 얻었든 얻지 않았든. 자, 그래서 연기로 외부에 이 결과를 알리게 되는데, 자, 연기가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검은색 연기가 나고 있죠. 이게 바티칸 굴뚝이에요. 여기에서 검은색 연기가 나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종이에 이름 하나를 쓰고 연단 앞에 서서 하느님께 서약하고 투표를 하고 개표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불태우고 이걸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주일이 넘어간다. 제일 오랫동안 교황이 안 뽑힌 시간은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이걸 계속.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간다면 6일 투표 후 하루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또다시 이 과정을 또 하고 또 6일 지나면 하루 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3분의 2 득표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그 추기경이 나오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침내 선출이 됐다. 3분의 2 투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추기경님은 새로운 교황명을 결정하게 되고 그동안 굴뚝에선 마침내 하얀색 연기가 피어오르게 돼요. 이게 바로 교황님이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출되었을 때의 역사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이러한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모쪼록 지루하지 않길 바라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났을까? 교황님 테러 났을까? 자, 이렇게 하얀색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이 선거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4번 투표를 하고 이제 연기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사람들이 그 시간대마다 로마 시민들과 여행객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티칸 앞을 꽉 메워요. 그리고 이제 굴뚝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검은색 연기가 나면 하면서 이제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하얀색 연기가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교황님을 발표하는 장면을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서 해놨으니까 이렇게 종이 울려요. 교황님이 탄생했다는 종이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교황이 태어났다는 것에 감격해서 환호를 이제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추기경단의 대표가 나와서 발표합니다.
라틴어로 발표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이분이 대표예요. 매우 기쁜 소식을 발표하겠습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베무스 파팜. 지극히 탁월하시고 공경하올 분,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그분은 베르골리오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본명이에요. 이분은 자신을 프란치스코로 명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라틴어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으로 교황님이 선출되시고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에요. 자,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들었으니까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위대가 행진을 하고 이렇게 교황님이 새로 나오셨죠. 끝까지 이렇게 사람 인파가 가득한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됐어요. 자,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고 이것은 결코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서로의 그 주교단의 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 주교가 서품되기 위해서는 주교 3명 이상의 안수가 필요하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교의 안수가 필요하고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온 지난한 역사이고 결국에는 제가 주교님한테 받은 안수, 사제서품 받기 전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베드로부터 쭉 내려온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교님을 선출하게 되고 주교님들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서울교구의 주교님이다 하면 우리 서울교구를 담당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교구가 너무 크니까 동서울 지역이면 동서울 지역, 서서울 지역이면 서서울 지역 이제 주교님들이 관할을 여겨서 거기에서 우리 사제단을 통솔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또 뭐 우리 일반 사제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평을 듣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또 주교님께 어떠한 것이 뭐 부족합니다. 뭐 청을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주교님들이 계시고 또 이 주교님들을 대표하는 추기경이라는 또 이제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단 중에서 거기에서 또 이제 교황석에 자리가 나면 또 교황님까지 오르는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긴 역사 동안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와 어떠한 교리를 정하고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이러한 교계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결코 한 명의 생각으로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어떠한 뭐 그러한 정치 뭐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대화와 고민과 기도와 그리고 신자들의 헌신과 환호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천주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이 세례 성사는 사제에 의해서 또 여러분께 수여가 되는데 이 역시 큰 맥락에서 보면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도 베드로로부터 12사도로부터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속하고 있고 믿고자 하는 이 종교가 바로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전통,
적인 이러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약을 하신 분들, 수도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황님, 주교님들, 사제들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여기에서 보너스 영상으로 교황님이 선출된 다음에 신자분들께 인사를 하시고 강복을 드리는 장면을 붙여 넣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복을 보시면서 교황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한 주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desso vorrei dare la benedizione, ma prima vi chiedo un favore. Prima che il Vescovo benedica il popolo, vi chiedo che voi pregate al Signore perché mi benedica la preghiera del popolo chiedendo la benedizione per il suo Vescovo. Facciamo in silenzio questa preghiera di voi su di me. Il Santo Padre Francesco, a tutti i fedeli presenti e a quelli che ricevono la sua benedizione a mezzo della radio, della televisione e delle nuove tecnologie di comunicazione, concede l'indulgenza plenaria nella forma stabilita dalla Chiesa. Preghiamo Dio Onnipotente perché conservi a lungo il Papa a guida della Chiesa e conceda pace e unità alla Chiesa in tutto il mondo. Adesso vi darò la benedizione a voi e a tutto il mondo, a tutti gli uomini e donne di buona volontà. Sancti Apostolis Petrus et Paulus, de quorum potestate et autoritate confidimus, ipse intercedant pro nobis ad Dominum. Amen. Precibus et meritis Beate Mariae Semper Virginis, Beati Michaelis Arcangeli, Beati Ioannis Baptiste, et Sanctorum Apostolorum Petri et Pauli et Omnium Sanctorum. Miserator vesti omnipotens Deus, et dimissis omnibus peccatibus vestris, perducat vos, Iesus Christus ad vitam aeterna. Amen. Indulgentiam, absolutionem et remissionem omnium peccatorum vestrorum, spatium vere et fructuose penitentiae, cor sempre penitens, et emendationem vitae, gratiam et consolationem Sancti Spiritus, et finalem perseverantiam in bonis operibus tribuat vobis omnipotens et misericordias Dominus. Amen. Et benedictio Dei omnipotentis,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descenda super vos et maniat semper.
Fratelli e sorelle, vi lascio grazie tante dell'accoglienza. Pregate per me e a presto, ci vediamo presto. Domani voglio andare a pregare la Madonna perché custodisca a tutta Roma. Buonanotte e buon riposo.